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고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죠. 그런데 더 일찍이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택했죠.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워진 자들이 있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에서 몸은 우리의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인정하고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에 대한 입증을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죠.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회하신다 그래요. 후회하신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네요. 그게 아니에요. 사울의 삶을 봐보세요. 사울은 지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해내지 못한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 게 아니라 사울이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증하지 못한 거죠.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즉 나의 삶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지, 모든 관계성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린 자,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로서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합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로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이 선에 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짓이 없이 선에 속해야 한다.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인 인간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로마 3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고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을 우리 자연적인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이고 뭐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인생, 로마 4장에서는 일하지 않고 삭슬 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죠. 또 예수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인생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명령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자연적인 인생,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 명령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짓이 없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명령, 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값없으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과 같이, 즉 거짓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즉 선에 속해 있음을 보여야 돼요. 선에 속해 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상관이 없어요.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겁니다. 서로 먼저 하는 것은 그 자격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태도가 돼야 돼요. 먼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유대인들의 실패가 뭐였습니까?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르지 않는 지식으로 열심을 갖고 유대인들의 실패,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방향성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도 분명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올바른 지식 안에서 지금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랑 다 의심하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몸된 지체를 섬기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 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형제를 미워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한 지체 안에서의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죠. 좀 더 나아가서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환난의 상황에도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오늘 9절의 표현으로 보면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이 있을 때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조금 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낯선 사람 대접하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해요. 실질적인 도움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체들 뿐만이 아니라 손님까지도 그 손님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도 대접하기를 힘써라.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은혜 받은 자로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우리 자연적인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고 21절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이 무엇일까? 9절에 나와 있는 악 그리고 21절에 나와 있는 악 10절 이하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한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악이죠. 살인죄나 엄청난 그러한 것이 악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악이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악이 무엇인지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4절 이하에서 20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삶의 현장, 즉 관계 속에서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 원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까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이죠. 화목해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원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미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맡게 된 유익이 뭐냐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직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의 범주에는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원수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죠. 우리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삶의 행동과 태도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의 실제 곧 믿음의 증명은 삶의 현장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뉴스를 들어보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핵심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사랑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랑이 없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사랑하고 자기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눈곱만큼 내 사랑도 없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정말 그 마음의 본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도 알더라고요. 내가 조금 꿍한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면 자기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가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가식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했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고 그 은혜로 되어진 것은 이제 우리는 삶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을 내가 내 삶으로 입증해 보이고 나타낼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사랑의 능력이 다른 한 영혼을 심지어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름받은 자의 실제적인 삶, 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자.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자.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행동을 하기 전에 그냥 우리 표현대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래서 될까? 그러한 생각을 먼저 내가 조금 더 하면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라는 그 정체성을 단 한 초라도 1초라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하자라는 거죠.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사랑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사랑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할 일이 뭐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 스스로를 낮추기 위함이에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나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기 위함이지. 그래서 우리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그 자연의 이치 진리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영적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없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면서 시간이 지나는 만큼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 사랑의 넓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의해서 연약한 형제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에 근거한 행동은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을 통해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한다.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한다. 우애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악, 서로 먼저 행하지 못하는 악, 게으르게 행하고 열심을 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들, 환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악들, 성도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악들, 전부 다 악이거죠. 이것들, 이런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행동할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즉 사랑에 근거한 삶의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